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누리고 또 살아가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걸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들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성공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내 손에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 가슴 속에 예수 아닌 무엇을 담아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삶, 주님 주신 그 삶의 여정 속에 주님 주셨던 그 은혜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있는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어떠한 것을 담아놓았다면 내려놓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시고 참된 생명으로 그렇게 붙들어 가기 위해서,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붙든 것, 우리의 가슴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채워진 것을 다 비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확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며 간단한 원리이지만 신앙의 핵심이고,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아니 주님 앞에서 성공하며 승리하는 영적인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이름, 나의 것을 붙들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가 아닌 나의 이름으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삶들 속에 어떤 것이 모두 순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능력이, 위로가, 참된 평안이 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속에 설 수 있는 것. 그리하여서 예전에는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헤매며 헛된 것을 찾아 헤맸던 그런 모든 노력, 모든 경주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만 그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평안을 받게 되는 삶이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를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느냐,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정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듯 말입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들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들 속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쳐도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기적과 기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며 연약한 바울과 베드로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며 살아갔던 자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 예수의 행적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주님 붙들며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이 사이에 있는 한 큰 그림 안의 한 부분입니다. 13장과 17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내용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장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과 닭이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들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고별 설교의 첫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도전하시고 사실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너희들의 근심과 걱정들을 내가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향해 용기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지금도 사모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었을 때 혹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걱정과 두려움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연약하여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재물들과 학력들과 학식들과 지위들을 높여가며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없이 하고 그것들을 막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쌓아난다 하더라도 물질을 모으고 또 우리의 지위와 학식을 늘리고 우리의 어떠한 것을 노력해서 쌓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를 괴롭혔던 염려와 불안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재물을 모으면 재물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더 많이 쌓지 못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온전하신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여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도말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임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들의 어떠한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막아내며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오직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뜻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소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내 삶의 어떠함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받아 주님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주셨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과 은혜로 온전히 붙들림 받은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길, 어떠한 방법들, 진리, 또 생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요, 유일하신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온전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복음으로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생각과 나의 가치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그 복음의 기쁨들이 다시금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길 되신 주님,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의 온전함들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4장 6절을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가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과정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과정들은 그래서 교제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을 잘 보면 주님께서 교제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선함과 신실함으로 그의 인생이 사람들 앞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집안의 사람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가업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가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기다리시고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교제하시며 그와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며 경험되어가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차츰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구원의 길에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 속에는 그래서 간증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간증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들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흔적과 같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나를 주의 날개 아래로 항상 지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각자의 아주 개인적인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고백, 그것이 아바입니다. 아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찌 보면 말하긴 쉽지만 그 고백, 진실한 고백을 담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하는 일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아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서로 알아가는 것,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리하여서 그 길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인생의 삶들을 통하여 발견해 나가는 자만이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놀라운 응답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열정이 날마다 하늘이 주시는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식을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흔적이 날마다 내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리하여 육신은 낡아지고 흡폐하여지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어떠한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내 심령 속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들이 날마다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 그 구원의 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인생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의 뜻만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이 능력 있는 삶,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는 삶,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 오직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날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울림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며 압니다. 내가 누군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꾸미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채우면 예수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함께 대화를 하기에도 심령이 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바울과 베드로처럼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이 승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이미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들 속에 적용하며 도전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죽고 우리의 옛사람을 붙들었던 죄악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끊어졌습니다.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한계인 이 죽음을 가지며 뒤흔듭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며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혼돈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 가운데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요동함과 흔들림 가운데에 마음을 주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진 자들은 참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맛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음에 떠는 사람들을 우리는 병원에서 자주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한 임종의 마지막을 누리시는지 곰곰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와 동행했던 자들의 임종은 하늘에 한량없는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인생의 임종은 그래서 참된 평안과 위로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을 둔 이들은 그 임종을 통하여 다시금 도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온전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굉장히 큰 축복이고 영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영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는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쏘는 권능과 우리를 흔드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고 삶들 가운데 우리의 미혹되는 모든 삶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반드시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것에는 이미 깨트려졌으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찬양해야 될 제목이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맛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미래의 많은 이들, 우리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권면하시며 위로하시는 것,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씀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6장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고 약속이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믿음의 나태함들로 인하여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그 피값으로 인쳐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26절과 27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성령 가운데 온전히 붙들 바 되어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온전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온전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이 떠나가게 되고 묶임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며 그들의 상황이 열리며 그들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이미 확정하신 그 온전하신 복음 위에, 그 약속 위에 서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